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실패를 넘어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적 판단이 작용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난 갔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는 오히려 그 빼앗길 뻔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바로를 감동케 하고 더 많은 예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돌아옴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예배를 통해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절 끝에도 가보면요. 예배가 등장합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4절과 18절로 이어지는 이 이사를 통해 또 이동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었지만 그가 시련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더 깊은 성숙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정말 대박이 터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계획들 분명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또 반대가 발생하고 거기서 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도와 또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잔잔한 호수처럼 때로는 파도 없는 바다처럼 잠잠한 것이 아니라 늘 파도는 일어요. 약하게 일기도 하고 또 크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큰 파도가 올 때 오히려 더 멋지게 그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보면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신나 보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또 예배자의 삶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 즉 분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때로는 잘되고 부흥되는 것이 분열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분열의 시작은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소유가 많아진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때는 분쟁의 불씨가 되고 결국은 갈라섬,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단칸방에 살고 살을 부비고 살고 정말 식구끼리 옹기종기 살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고 성장하고 부자가 되고 각자 집을 갖고 각자가 살만하니까 이제 그런 추억의 장소, 또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족 간에 냉랭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재산 때문에 다투게 되기도 하고 또 다시는 형제간에 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있어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참 데리고 이렇게 잘 보살폈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그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중재하면서 롯 보고 더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삼촌이지만 양보합니다.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되고 또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자인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통해 신앙의 깊이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가 왔고 그 삶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 보고 자기보다 더 연소하지만 먼저 선택하라 그래요. 목초지를 선택해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분쟁의 끝을 내는 실마리입니다. 끝까지 그냥 분쟁하면서 서로 뭐 누가 옳은지 싸워보자 이러면은 끝나지 않는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지만 어느 한쪽이 완전히 내려놓고 너가 먼저 선택하고 너가 먼저 택하면 나는 그 반대를 택하겠다. 아브라함은 그런 인격자, 예배자, 성숙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먼저 선택해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10절에 롯은 인간의 안목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겉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은 외모를 본다. 즉 조건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꿰뚫고 계시지만 롯의 입장처럼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답을 간구해도 우리가 선택할 때 보면 우리 눈에 좋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인간 안목의 한계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듯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생 같고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 같고 막 애국같이 너무나 풍요롭게 풀이 우거져 있고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곧 멸망할 땅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살얼음 위를 걷듯이 하나님께 때로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서로 떠나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나오죠. 롯의 시선을 볼 때, 천국 같고 에덴 같고 뭐 너무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소돔 사람은 거기 땅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때로는 너무 마음을 알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우리의 삶의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그 모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평가는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오직 했으면 하나님 나중에 그것을 멸망시키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롯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참 이 아픈 이 분열의 끝을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어느 땅을 해야 되는지 서로 이렇게 의논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민족,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했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은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주 깊이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행과 종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는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는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이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 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 나의 안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는 것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땅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후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